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직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옥문을 엽니다. 찬양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찬양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침찬양 때는 참 신기해.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찬양은 잘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예요? 연습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여튼 오늘 찬양 정말 잘했어.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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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우리 김시온 집사, 이명현 청년 집사가 결혼 날짜를 잡았대요. 축하하시고. 또 우리 문상호 집사님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지금 베트남 갔다 왔는데 결혼을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이 좀 필요한데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문상호 집사님. 예, 앉으십시오. 제가 일부러 또 일어나라고 하는 게 노란색 넥타이를 이렇게 쫙 메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제목을 뛰어난 이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이름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이름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이름 하니까 저도 제 이름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지만 오늘 우리 서유미 집사님 아드님이 왔으니까 제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제 이름은 김은송입니다. 은자는 은의 은이고 송은 소나무 송이에요. 왜 은송인가? 저희 할아버지가 송자는 돌림자라 해서 그냥 저희 집 형님들을 이름을 얘기하면 요송, 문송, 관송, 주송, 은송, 청송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죠. 다 동네 사람들도 몰라서 제일 큰형 요송, 전부 우리는 동네에서 요송아 그러면 다 대답해야지. 옛날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은혜의 은자잖아요. 소나무 송. 소나무는 항상 겨울이나 봄이나 파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평생 변함없이 임한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 큰 은혜를 주셔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요 저는 자신합니다. 저같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은혜가 막 뚝뚝 떨어져. 엉뚱한데 은혜를 받니? 이곳에 은혜를 받을까? 제가 웃겨보려고 참 하는데 하여튼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름에게 자꾸 우리가 자기 이름을 자기 신앙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이름대로 복을 받고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뛰어난 이름. 근데 그 뛰어난 이름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이 되는 원인이 이름으로예요. 이 이름으로는 그 앞에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우리가 지난주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은 한 마음,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그 마음, 기쁨이 충만케 해주는 그 마음. 그래서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정말 바울을 사랑했고 선교적인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한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주 정말 기둥 같은 두 여집사가 있었는데 열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있고 바울도 섬기고 다 하는데 딱 하나 문제가 뭐였다고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이게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은 무엇이 있을 때 완성이 된다고요? 겸손할 때예요. 열심히 일하고 교만하면은 그 열심히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줘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이 말이. 근데 저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왕이면 로마 황제로 오든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면은 좀 좋잖아요. 기왕에 오면 그러면은 여봐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전 세계 복음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올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아무리 임금이고 아무리 황제라도 이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지렁이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 지렁이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지렁이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창조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피조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니까 모세하고 모세야 예 하나님 이 백성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고 너로 인하여서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래요. 건축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헌 집을 두들기고 부시고 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 쫙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기초, 기둥 세우고 벽, 지붕, 인테리어 하는 것이 훨씬 쉽고 깔끔하대.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죄로 물들은 우리 사람들, 이 땅에 많은 허물뿐인 사람들을 얼마든지 쓸어버리고 새롭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서 그 힘든 길을 갑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하잖아요. 크리스마스. 근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더 귀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어떤 죄인도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된 것은요,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전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계셔요?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넘쳤다니까요. 은혜가 충만했고 헌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 서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요, 살아보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더만요. 교만한 사람 특징.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비유를 했어요. 뭐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어린 아이들을 비유로 겸손한. 근데 우리 어린 아이 오늘도 유아 유치부 참 보면은 좋아요. 하여튼 어린 애들 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린 애들이 율동하는데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친 분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감동을 잘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요, 제가 애들을, 어린애 보면은 까꿍 그러면 애들이 까르르르르 웃어요. 근데 애들이 어쩌다 말 안 들으면 눈을 내가 부릅뜨면은요 바로 울어요. 이렇게 감동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겸손한 사람. 귀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개그가 별로 재미가 없어도 까르르르르 웃어주는.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은요 감동을 잘해요. 감동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감동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슬픈 일을 보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쁜 일을 보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늘 미소가 잔잔하게 머물러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상을 쓰고 있거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웃고 있거든 감사하시고,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사람을 봐. 옆에. 자, 보십시오. 근데요, 놀랍게도 이러므로 5절에서 8절까지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 지극히 높였다,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몇 킬로 하늘로 높였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고 올렸다, 이런 게 아니고 지극히 높였다, 이 말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높이셨다. 부활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바로 그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종의 형체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깊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우리 주님께서 높이고 높여서,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셔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낮고 낮은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겸손한 자는 이렇게 낮고 천한 자라. 그래서요, 늘 작은 일에 감동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 그런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가만히 성전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이요, 큰 소리 내는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집안에서 혹시 누가 큰 소리 치세요? 장로님이 큰 소리 치세요? 김진일 집사님이 큰 소리 치세요? 둘 다? 미안해요. 큰 소리 치는 분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 큰 소리 친 줄 아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해야 돼. 이제 그렇지 않기를 바래요. 아직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 등록해서 그런데 우리 창조교회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은요, 절대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분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이 언제 큰 소리 쳤어요?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뛰어나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꾸 분열을 시켜요. 분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죄되게 하는 더 본질적인, 더 우선적인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꼬셔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요 얘기입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같이. 나는 늘 옳다. 나는 늘 잘한다. 이게 결국은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나는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다. 이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는 절대 옳다, 나는 결코 잘한다, 이게 분열을 시켜요. 마귀의 유혹에 아담이 하와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러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까지. 그럴 때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가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의 뒤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자신을 한없이 더욱 낮추고 낮추는 것.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자, 보십시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그리고 예수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믿음의 선배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가 하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어 지옥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참 재밌어요.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모든, 그리고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모든. 근데 저는요, 오늘 여기 10절에 모든 무릎을,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도, 지옥에 가는 자들도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놓칠 수 없는 무릎이 누구 무릎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무릎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서 모든 무릎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에도,
앞길이 캄캄해도 환히 열렸어도 예수 이름의 무릎을 쫙 꿇는 것, 이게 모든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순간에 무릎을 꿇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무릎을 철썩 꿇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은 혈기를 부리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분이 좋을 때는 찬송하고 열심히 헌신해요. 찬양대. 그러다 기분이 나쁘면 안 한대. 이건 모든 무릎이 아니에요. 돈이 잘 벌릴 때는 어때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요 참 운동을 잘하고 좋아하고 싶은데 제가 참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스키를 못해요. 나 겨울에 스키 한번 타보고 싶어. 샤. 혹시 스키 가르쳐 줄 분 계셔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못하는 것이 뭐냐면 스케이트를 못. 내가 저기 철원에 전에 있는 그 창동교회에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그렇게 서다가 못 썼어. 결국은 너무 그 다음 날 발목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이제 조금 할 줄 아는 게 수영, 탁구 이런 건 조금 하는데 수영을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다 운동의 공통적인 특징 잘 하려면은요 힘을 빼라고 그래. 노장님 수영 잘하세요? 못해요? 수영을 잘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떠야 돼요. 물에 떠야 돼. 기장님 수영 잘하시죠? 예? 잘 못해요? 저보고요 해남의 물개 조호련 김우 조호련 씨가 해남 저도 수영. 근데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단계 물에 떠야 돼요.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알아요? 수영은 못하는데 힘을 빼는 건 안 해. 힘을 빼야 돼.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신기하게요 힘을 쫙 빼면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대로 발만 까딱까딱 하면 가게 돼 있어요. 힘을 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힘을 빼야 돼. 운동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돼. 마찬가지로요 믿음 생활도요 힘을 빼면은 믿음 생활을 잘해요. 힘을 쫙 빼야 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 제가 우리 청년에게도 그 책을 사서 주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축구 선수에게 내 자신이 스스로 축구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대표까지 한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축구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탁월한 축구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래. 그런데 이 친구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 않고 축구의 재능도 많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국가대표까지 했을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보는데 실력이 좋고 신체 조건이 좋은데도 이런 친구들이 있더래요. 운동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시간 없어서 포기하고 아마 그런 친구들이 노력을 했으면 자기는 국가대표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기자가 이렇게 했어요. 인내하고 버티는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버텨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축구 선수 은퇴했는데 지금은 보통은 3개월, 6개월, 1년 혹은 3년 얘기하는데 저희가 인내하고 버티라는 것은 축구 선수로서 10년은 버텨야 됩니다. 보통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면 100명 중에 1명이 된대요. 그런데 한 80%는 공부하려고 의사 되려고 작심했다가 3일 지나면 다 나가 떨어진대. 아유 나 의사 못하면 못해도
못하겠다 공부. 그리고 나머지 20명 중에서요, 한 15명 정도는 한 3개월 지나면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하니까 쟤가 되겠구나. 그리고 포기한대. 나머지 5명이 끝까지 그 중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결국은 1명 되는데, 끝까지 노력했던 친구들은 의사가 못 되더라도 자기가 가는 길에 다 성공을 하더래요. 축구 선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터뷰를 한 축구 선수가 우리가 잘 아는 꾀돌이 이영표. 이분은 제가 왜 좋아해요? 예수를 잘 믿어. 헛다리 짚은 드리블 알죠? 그렇게 근데 노력을 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그 아버지 손웅정옹이라고 그러더만요. 송웅정 씨가 아들을 축구 실력을 평가하는데 단호하게 세계적인 클래스가 아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경기 축구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루 24시간을 통째로 내 실력을 쌓기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자신에게 우리가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기도의 선수는 돼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선수는 돼야 되지 않을까? 모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도 참 기가 막힌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안지뱅이가 있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베드로 사도가 주머니를 뒤적거렸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빈손이야. 빈손으로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났어요. 아닌가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목사라고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정말입니다.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목사예요. 교회가 작아서 부족한 목사예요. 병을 못 고쳐서 부족한 목사예요. 진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실력이고 능력이고 뭐 재산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 아니, 목사가 뭘로 살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부족한 목사래, 실력이 없어서 부족한 목사래요, 교회가 작아서 부족한 목사래, 성경 지식을 몰라서 부족한 목사래. 기가 막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서 부족한 집사, 부족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그 능력과 그 역사는 무엇으로? 모든 무릎이 꿇을 때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앞이 보이거나 막혔을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이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능력 있게, 형통하게,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예수 이름이 있으면 내 손이 빈손이어도 내 손을 잡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돼요. 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을 좀 빼야 되습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되는 것처럼,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힘을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되고 진정 형통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수영 선수가 물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는 것, 힘을 빼는 겁니다.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찾고 부르짖는 기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아니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너무 재밌고 안타까운 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나온대.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아무개 집사님이 보기 싫어서 기도의 자리 가기 싫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무릎입니다. 모든 무릎. 다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고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때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요? 나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요? 나 살기 위해서지. 꼭 바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313장 찬송하십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준비한 예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조
가요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시 보시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살리라. 11제물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익명으로 양동현 청년,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양지원 청년,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정동일 목사님, 이어스더 사모님, 감사임을 자녀 서원임을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감사임을, 이정혜 권사님 범사 감사 익명으로 장조교회 기남영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송잘 아유 기장로님 감사합니다. 기장로님 이따 또 커피 한 잔 쏴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서 우리 임용빈 집사님 범사 감사, 송대성 청년 감사해요. 주님의 뜻으로 벌침을 맞게 하여 주시어 다리 통증을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벌침이 통증을 치료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일 집사님, 초신자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이렇게 하셔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동안에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니다가 창조교회를 와서 이렇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이 감사해서,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범사 감사, 김시원 집사님 감사, 김형년 집사님 감사,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나순희 권사님 감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감사합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은 자녀 서원임을 7월 한 달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8월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박윤옥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정자 권사님 감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남용 장로님, 조금순 권사님, 21사단 신병 교육대 입대 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김원희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나양진 집사님은 주님과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최민영 권사님 감사임을, 선교임을 문성균, 문효군, 문하은, 이은자 권사님 1000번째 비전의 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김희안 어린이 비전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음으로 주님이 높여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모든 순간, 모든 일들 앞에 주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의 능력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위하여 주님 기쁘시게 함으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께 붙잡혀서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입대했습니다. 군생활 잘 마무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여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벌레에 물렸지만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교제하게 해주시니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힘을 내세요. 다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혹 일어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앞에 보고 찬양하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에 예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하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형통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매 순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8월 첫 주 드리고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직장을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동네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도 걸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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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절망했고 몸이 약해서 낙심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깊었습니다. 다 없어도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이 힘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감격하며 예수로 형통하고 예수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8월을 주께 맡기오니 예수의 사랑이 일마다 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